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있는 게 이번에 안식년을 갔더니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갔던 몇 분들하고 같이 댄스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조용할 것 같지만 춤추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즐거워하는 시편인데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요?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임명을 받고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한마디로 여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이지만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찬송과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 가장 좋은 유전자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과의 가까운 유전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할 것, 그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를 찬송합시다. 찬송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래 악기들이 이제 고대 악기들을 복원해 놓은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 갖고 하는데 둘 다 뭡니까? 현악기.
수금도 현악기고요. 10줄 비파도 현악기. 이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우리 지난주 특성도 첼로 연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찬양 때마다 바이올린 있지만 이 현악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이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이 다윗도 이런 현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편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는데 그 가운데 비파와 수금으로 뭐 이 퉁소, 하여튼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시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에 노래하다는 말도 시르고 또 이 병사도 시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하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가 뭘까? 새로 작곡한 것보다는, 새로 지은 것, 또 새로 배운 것보다는 새 마음.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새 하루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똑같은 것을 불러도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을 불러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그런 말 농담으로 하죠. 치매 걸리면 참 좋은 게 있다. 항상 아내를 새롭게 만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매 걸린 남자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서 어떤 영화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롭게 연애를 하듯이 만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제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갖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를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새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 즐거운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름답게 연주하라라는 게, 아름답게라는 것을 그냥 좋게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상을 보면은 이것은 스키플리라고 성경에 영어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최고로 좀 우리가 연주를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박자 안 맞고 막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 된다. 이 가사가 중요하지 무슨 곡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의 1차는 물론 새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연주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남는 시간, 남는 기술, 남는 소리, 그냥 짜투리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주로 이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여기 보니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요.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고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6절에서 9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물과 물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바다 쪽으로 또 몰아놓으시고 깊은 그 지하수로서 그것을 다시 곳간에 가두어 주시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이 땅이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를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빙하가 녹고 위에 물이 떨어지고 이게 밑에 있는 저수가 터져버리면 이 지구는 또다시 덮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이 세계는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로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래서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지난주에 오후에도 같이 외웠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자, 서로 동령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교만이 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홍수를 막아보려고 하도록 더 산보다 더 높도록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라들의 계획이고 민족들의 사상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모이고 모여갖고 이제 음모를 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시편 33편 10절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케 하시며 모든 계획을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본주의로 우리를 꽁꽁 메어 쌀지라도 또 그 탑을 올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19절까지 보았고요.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관여하여 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구보보사 살피시다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굽어보시는 거예요. 굽어보시고 그리고 인생을 또한 살펴보십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굽어본다는 건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멀리서 보는 거고, 또 인생을 가까이서 또 살펴봅니다.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이 굽어 살피는 거는 째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 가서 보고 또 응시하면서 아주 아주 자세히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도 그렇게 보았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다 생각하면 직접 내려오셔갖고 소돔과 고모라였던 우리가 정말 그 죄악이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런가 내가 내려가 보겠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내려가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렇지만 의인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선택된 백성에는 더 자세히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할 때도 한 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재고 또 기회를 주면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되기도 했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노력이 100%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16절에 뭐가 돼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근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기 18절에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펴주십니다. 세상의 군대로 용사가 힘이 세어도, 그리고 17절에 보면 군마가 많고 군대가 많다라도 그들은 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이끄는 그 군대에 보면은 철병거 900승이 병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패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려갖고 병거가 흙구덩이에 다 빠져버려갖고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그의 많은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조건을 딱 거꾸로 만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지금 마찬가지죠. 핵무기가 있다, 미사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조건을 꺾어버리면 정말 순식간에 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를 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이 도움과 방패를 하나님께로 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원래는 이 22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베푸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도움과 방패된다는 걸 믿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함,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라는 말을 우리가 이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거룩한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요.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노래로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인자하심을 바라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